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3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46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 말씀은 흔히 양과 염소의 비유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사실 단순한 비유라기보다 예수님께서 이제 장차 그리고 반드시 이루실 심판의 날에 대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와 재림에 관하여 그리고 세상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말씀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단순히 이제 미래에 있을 어떤 무서운 일, 어떤 종말적인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이 시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너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으며 너의 믿음은 너의 삶 속에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묻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의 위치가 어디쯤 향하고 있는지 비춰주는 거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날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모든 사람이 결국 두 부류로 나뉘어지는데 그 부류는 양과 염소, 오른편과 왼편입니다. 양과 염소는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크기도 비슷하고 실제로 이제 방목할 때 함께 섞어서 방목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들판에서 같은 풀을 뜯어먹고 비슷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이제 목자들은 양과 염소를 이제 기를 때에 같이 방목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밤이 되면 염소가 추위에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양과 염소를 따로 구분하여 돌보았다고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같이 살아가고 있지만 마지막 날이 된다면 주님께서 친히 양과 염소로 나누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자가 영광 중에 와서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과 같이 나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 스스로 나누어져 각자 갈 길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를 판단해서 너는 염소 나는 양 이렇게 나누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나누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나를 평가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하는 것도 아닙니다. 마지막의 판단은 오직 예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의나 내 판단보다 다른 사람의 시선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눈앞에 진실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구분의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보시고 어떻게 나누시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아주 놀라운 기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25장 35절부터 3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기준은 어떤 대단하거나 놀랄 만큼 큰 일이 아닙니다. 아주 평범한 일들입니다. 먹을 것을 주고 물을 마시게 하고 맞아들이고 옷을 입히고 어려운 곳으로 찾아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바로 이런 일을 통해 그 한 사람의 믿음이 분명하게 드러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이란 무엇인가 생각하며 살아가는데 신앙을 자꾸 큰 것으로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대단한 헌신, 특별한 사명, 눈에 띄는 어떤 업적들을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삶 가운데 나눠지는 작은 사랑, 일상의 순종, 조용한 섬김, 이러한 삶의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큰 일을 기억하고 그것을 바라보지만 예수님께서는 삶의 작은 사랑들까지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기준 앞에 양과 염소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양들의 특징은 이것입니다. 양들은 주님의 칭찬을 들은 후에 오히려 되묻습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먹을 것을 드렸나이까? 이렇게 되묻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행했던 그 일들을 크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양들은 계산하며 살지 않았습니다. 어떤 점수를 따기 위해서 사랑하거나 어떻게 남에게 보이기 위해 그 선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들은 그들 안에 있는 믿음이 삶으로 자연스럽게 흘러 나온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억지로 만들어낸 칭절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입술로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사람을 외면한다는 것은 오늘 본문과 맞지 않는 모습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른 새벽에 이렇게 나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단순히 종교적인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바꿔 나아가기 위함이라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하루의 작은 사랑으로 실천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반대로 염소들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염소들은 양과 아주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지도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남들이 나그네 되었을 때 돌보지도 않았고 헐벗었을 때 입히지도 않았으며 병들고 옥에 갇혔을 때 모른 척 하였습니다. 양의 삶과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염소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염소의 모습을 띈 사람들이 어떤 특별하게 악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의 삶 전체를 다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그들은 적극적으로 그들의 사랑을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도 있었고 어떤 상황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에 있었지만 외면하였고 가까이 있는 이웃을 모른 척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염소들의 문제는 어떤 큰 악행보다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이것이 더 무서운 이유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대체로 살아가면서 큰 죄악들은 경계하고 주의합니다. 어떤 거짓말 할 때도, 미워하거나 탐심을 가질 때도, 음란한 마음이나 분노가 일으킬 때도 이것들은 죄라 여기며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의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무관심은 죄로 느끼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저 바빠서 지나쳤다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피곤해서 한번 못했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좋지 않고 형편이 되지 않아서 그냥 넘어가야지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알고도 하지 않은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구분하고 심판하시는 이유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선행할 기회가 분명히 있었는데 모른 척 했다면, 사랑할 자리에 있었는데도 그것을 모른 척하고 지나갔다면 그것이 예수님 앞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형식은 남지만 그 마음은 점점 메말라 갈 수 있습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그 내 마음속에 긍휼함은 사라지고, 기도는 하는데 이웃의 아픔에 무감각해질 때도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송은 부르는데 가족들에겐 냉랭한 내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경건한데 집에서는 사랑이 메마른 나의 모습.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정말 나를 사랑하는가?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왜 내 곁에 있는 작은 자, 그 작고 연약한 자를 외면하고 있는가?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주님이 보내신 그 작은 사람 한 사람을 지나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도움이 필요한 자의 현실 속에서, 또 우리가 필요한 자들, 위로가 필요한 자들 가운데서도 주님은 서 계십니다. 그래서 신앙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내 이웃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대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며 염소와 같은 무관심을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이 말씀,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신앙을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신앙인인데 삶의 자리에서는 그렇지 못한다면 돌아보아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말보다 삶을 보고 계십니다. 나의 안에 정말 예수의 생명이 있는가? 그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은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이것입니다. 작은 순종도 귀하게 여기라. 오늘 내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 힘든 자에게 내 손을 내미는 것, 외로운 사람의 안부를 묻고 그들에게 가 따뜻함을 전하는 것,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내 작은 도움을 전하는 것, 이런 것들이 결코 작은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저 진심을 다해 네가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내 옆에 있는 그 작은 자를 사랑하고 돌보아라.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나에게 한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요구는 이것입니다. 날마다 주님 만날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착각하지 않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마지막 날만 준비하면 된다. 아닙니다. 매일매일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일도 만나고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며 살아야 합니다. 문제는 어디서 예수님을 만나느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말씀 한가운데서 만나고 계시고 기도 가운데 만나게 하시고 또 지극히 작은 자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러니 주님과의 만남이 날마다 우리 삶에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양과 염소의 비유로서 종말의 때에, 마지막 심판의 때에 우리에게 나타날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야 하지만 결코 두렵게 하려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또 깨달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오히려 우리를 깨어있게 하시고 참된 믿음의 길로 부르시는 은혜와 사랑의 말씀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심판의 왕으로 오시지만 동시에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사랑의 주님으로 나타나십니다. 양과 염소로 구분됨을 이제 알았으니 이제 양과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하루도 그냥 지나가지 않길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 앞에 한 사람을 보내실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곧 주님에게 하는 일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